오늘은 히브리서를 목장이 쉬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한 주 쉬고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사순절이 어떤 날인지 기록을 해놓았으니까 보시면 사순절이 이런 날이구나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시며 살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에 처하게 되는 우리의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좀 직시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큰 의미와 차이를 갖습니다. 오늘 그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을 소망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앞에 보면 31절과 3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는 자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듣고 바로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납니까? 내가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33절에 보면 그럽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을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제자들이 같이 그 한 목소리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베드로 쟤만 그럴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은 이제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들 속에 처하기 위해서 이 약속하신 그 고난을 위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이 제사장들의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결국 잡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제자들은 결국 이 말씀하셨던 예언대로 전부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두르고 있던 혼예불까지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자였던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 잡혀갈 것 같은 부분들 때문에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말구의 귀를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결국 그 또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의 무리에 잡혀서 이 뜰에 갇혀있는 그곳에서 이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 사이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를 보기 위해 찾아와서 베드로는 그 과정들을 쭉 지켜봅니다. 지켜보니까 이건 과간이 아닌 거지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능력의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들이 수만 명에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이라 그렇게 존경했던 예수님이 지금 이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매를 맞고 침을 뱉음당하고 조롱당하고 너무 모진 고통들을 받고 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면은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다 다릅니다. 어디는 비자라 그렇게 되어 있고 어디는 이 계집종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우리 본문에는 한 여종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드라마틱한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죽기까지 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얘네들은 다 버려도 주님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주님이 날 늘 데리고 다니시던 베드로 아닙니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니까 예수님 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베드로의 기질과 혈질을 따질 때 그를 어떤 사람으로 따지느냐? 다혈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혈질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냅니다. 근데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지켜지지 않게 될 때에는 그 사람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갈 때는 꺾이지는 않지요. 근데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부러진다라고 말하지. 비바람이 불어서 늘어졌던 갈대들은 다시 해가 떠도 마르면 다시 갈대는 올라옵니다. 그러나 웬만한 바람에 견딜 수 있는 큰 나무가 비바람에 그 나무가 부러져 꺾이게 되면 그 나무는 다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일수록 강한 사람이 꺾여지면 그만큼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이 여차하면 아마 도우러 왔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은 너무 처참하고 비참한 거지요. 스승으로 여겼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줬던 그분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당하는 걸 보면 너무 처참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결국은 조용히 그 자리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를 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종이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제가 드라마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여성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성경엔 고대 근동에는 이 아이들과 종들과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헬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걸 신께 감사한다. 그 시대에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시대지만 이 시대 때에는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 안 합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합쳐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합쳐져 있느냐? 여잔데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 취급을 받을래 아예 받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지금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상황 같으면 대꾸도 안 합니다. 어떻게 여자 종인 사람 같지도 않은 존재가 와서 자기한테 말하냐고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에 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대꾸를 합니까? 나는 모른다, 저 사람. 그거 나오는데 또 다른 여종이 와서 또 말하지요. 또 모른다고 하고 강하게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그 일을 3번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5절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완전히 꺾여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 거기를 갔는지는 몰라요. 그가 예수님을 구하러 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려 보러 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강한 베드로가 여종들에게 질문을 듣고 부인을 하고 그것을 다 빠져나올 때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잠시 전에 자기한테 말했던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자기한테 이루어진 걸 보고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단과 싸우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 힘으로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오늘 베드로가 허물어져 버렸듯이 그 인생의 삶에서 신앙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경험들을 경험하셨을 때에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믿음이 내 마음에 있어서 무엇이든 하였던 순종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섰던 그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뭘 해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단이 내게 무엇을 공격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능력이 끝없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서서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인식 안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잘 인식 안 해요. 그거를 인식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싸우다가 패하면 엎으러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어요. 그리고 왜 성경이 이를 수제자라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 성격,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겉으로 주어진 어떤 모습들 이런 걸 가지고 아마 모든 이 11명의 제자들을 아마 다 휘어잡고 야 가자 그러면 가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말이라면 다혈질인 사람은 옳다라고 여기면 목숨을 불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제자라 이렇게 명명이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허물어졌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는 상황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계속 쭉 읽어가시다 보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대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를. 그분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확인했고 그분의 시체를 거두다가 자기네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 묘에다가 장사를 지낸 것을 자기네들이 했단 말이에요. 죽은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본인들의 눈으로 확인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 때문에 4월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손과 옆구리에 자국을 보여주면서 나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시더니 정말 부활하셨구나. 야, 내가 예수님만 이제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갈릴리로 조용히 가버립니다. 가서 뭘 하느냐?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죽었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을 봤는데 왜 갈릴리로 가요? 오히려 예전의 생각을 가지면 야 이런 분이면 정말 메시아지. 그러나 이분이 이제 로마를 다 뒤집어 엎어주고 우리가 이제 정말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구나. 늘 그 꿈을 품었던 사람들인데 그 마음이 더 커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왜 갈릴리로 가는가? 갈릴리로 가서 왜 다시 어부를 하는 거예요? 그가 다혈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혈질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예수님과 죽기까지 내가 하겠다고 말해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허물어버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처럼 했으니까.
얘네들 다 부인할 거라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아니라고 말했던 자신이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을 부인하고 그분을 만나니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릴리로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요리문답 82문에 보면 그 앞에까지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82문에 이 계명을 사람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계명을 주셨습니다. 뭐 수없이 많은 율법은 다 고사하고 10가지라고 기초적인 10가지 10계명조차도 우리는 다 온전히 지킵니까? 다 못 지켜요. 그래서 82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지키기는 고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날마다 하나님 율법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왜 거기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때문이에요. 그 뒤에 연이어 나오는 문제들은 뭐냐?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살면서 내 신앙과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한때는 그런 마음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 꼬리를 내리고 때로는 너 예수 믿지 않아? 라고 물어볼 때 아니 난 예수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는 그럴 수 있다는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에 그 어떤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없으면 그 다음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요. 그 다음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겐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다혈질인 자기, 무엇인가 말하면 확실히 지킬 줄 아는 나, 얘네들은 아니어도 나는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확신했던 자신, 그걸 철저히 믿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걸 몰랐던 거지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던가를. 사순절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앞에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게 되는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회복해야 가능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좀 함께 찾아서 읽어보고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오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은혜의 말씀이 있지만 이처럼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대지에 나왔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함으로 넘어져서 완전히 엎으러졌던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화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 성경으로는 이 대화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그러며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하지 않습니까? 또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물으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표면적인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넌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성가는 죄송하지만 잘못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성경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게는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는 하나의 단어로 되어져 있지만 이 사랑이란 단어를 원문을 살펴보면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가파오 한다는 말은 뭐냐면 너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했지, 너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냐? 베드로의 대답은 전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필레오는 뭐냐? 나는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제자로, 형제로 당신을 선생으로 사랑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도 묻습니다.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너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다음에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예, 주님, 저는 필레오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근심함이라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심한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이 내 사랑한다는 말을 혹시 의심하나? 이런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그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근심한다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를 살펴보면 상처 입다, 고통받다, 괴롭다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슬프다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에는 상처라는 hurt라는 단어나 슬픈이라는 grieved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했던 이지만 내가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나니까 주님, 저는 그게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철저히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단지 그냥 형제로 사랑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과정을 왜 예수님께서 행하시냐는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과 성경 해석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논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베드로를 그 세 번의 저주와 세 번의 부인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왜 세 번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알아야 돼. 너는 원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너는 그렇게 알았었던 거잖아. 근데 네가 어려움을 겪고 지금 네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 부활한 나를 보고도 여기 갈릴리로 도망가야 할 정도로 너가 지금 괴롭고 힘들지. 근데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너는 나를 원래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 너가 할 수 있는 사랑만 해라. 네가 이 필레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랑을 해라.
그래서 본문에는 이거를 왜 회복이라고 말하느냐, 3번의 엇갈린 질문과 대답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것을 부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3번의 사역을 다시금 부여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없었다면 성경에 베드로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50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회복하신 이 과정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평생 아마 물고기를 잡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생 뭘 갖고 살았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 그거를 평생 마음속에 짊어지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회복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넌 아니야. 너가 너를 잘 알아야 돼. 너가 그렇게 한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할 수 있는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도록 해라. 그리고 나는 너한테 내 중요한 사역을 다시 맡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 감당해다오. 그래서 본문에 이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베드로야, 너가 젊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의 말씀의 의미는 너가 이제 나처럼 고난의 길을 가다가 너를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서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기간입니다. 원래 사순절은 이 세례를 받기 위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교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날로 바뀌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지만, 이날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해야지만 또 주님의 일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 내가 어떻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를 회복하셔서 다시 주님의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지금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마음을 여시고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럼 우리는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